부모들은 자식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각 시기마다 주어지는 발달 과업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한순간에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고 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연단의 과정과 연단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120년 생애는 크게 40년씩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애굽 궁전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애굽 궁전에서 지내던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모세는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압제당하는 동족을 도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살인자라고 위협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그곳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인간적으로 준비되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릇으로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로서는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던 40년 인생이 헛되이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40년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은 모세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질그릇을 만드는 시간과 귀한 도자기를 만드는 시간은 같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40년이 참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광야 40년 생활이 모세를 철저히 준비시켜 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자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백발에 80세 노인이 되어버렸고 젊음도 패기도 꿈도 한낱 추억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못하겠다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보장과 함께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신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애굽 궁전에서의 40년은 그곳의 모든 학술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왕궁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광야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해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롭고 암울한 날들을 준비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